예, 오늘 아드 폰테스 세 번째 시간으로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드 폰테스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기독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독교 은혜의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고 그 안에서 선포되고 있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그리고 율법적인 것 혹은 신비적인 것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기복신학 그리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땅의 것 그것이 성경에서 주는 기준인 줄 알고 사실은 속고 있고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겠지만 예수님이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던 사람들이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고 기도의 능력이 많아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보여줬던 사람들이고 많은 응답과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평생 예수 믿는 줄 알고 그것도 잘 믿는 줄 알고 쫓아왔는데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쳐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 기독교의 본질 놓쳐버리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중세교회 암흑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0년 넘는 중세시대였단 말이에요. 많은 인본주의적인 것, 사람 중심의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개혁가들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진 거고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왜 성경을 66권의 책이지만 한 권의 책이라고 이야기하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성경이 저술됐고 어떤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냐, 구속사적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성경 66권이 구속사 중심으로 전체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술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구속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구속의 중심과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쓰여진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확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관점에서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계속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그리고 우리의 뭔가 깨달음이 더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제 알았으니까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지금 시대에는 또 다른 뭔가 새로운 계시가 필요하다. 또 다른 믿음 위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게 다 틀린 것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필요한 것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속, 의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미 다른 것이고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왜 오직 그리스도, 다른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과 다른 내용으로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외에 다른 것이 계속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고 인본주의고 이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믿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믿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까? 틀린 거라니까요. 오직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내용만 전부 다라니까요. 그것만 붙잡고 있어야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분명한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만 사실은 이해한다면 다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걸 보고 이게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인데요. Creator and Creation Distinc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주 크리에이터와 창조물 피조물 크리에이션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고 거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여전히 사람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 분별, 거기에 대한 분명한 구분선, 이게 있어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뛰어나게 하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 될 수 없는 겁니다. 뉴에이지 사상이 뭡니까? 그럼 불교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이 디스팅션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뭘 가지고요? 내 노력을 가지고 묵상을 하든 명상을 하든 고행을 하든 뭐를 통해서 이 디스팅션을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올라서려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해요.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종교고 인본주의고 이 땅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고요. 심지어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줬지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인본주의적인 것들을 섞고 종교적인 걸 섞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근데 그 절대적인 권위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든 뭐하든 교회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중세 사상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도 교회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중세시대였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교회가 이야기하면 맞는 것이다. 그럼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고 총회들에서도 이 같은 우를 똑같이 범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교회의 결정이. 주기철 목사 포함해서 많은 신사참배 반대했던 사람들 총회에서 그 사람들 틀렸다고 제명시켰습니다. 맞는 겁니까? 왜냐? 90% 거의 100% 가까운 다른 교회와 목사들은 신사참배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우상숭배라고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틀렸다고 해가지고 제명시켰다니까요. 그 주기철 목사님을 목사 제명된 데서 다시 올리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세요? 거의 50년 넘게 60년 70년이 걸려가지고 복권해줬다고.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도 성경에 근거한 기준이 아니고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된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말씀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는 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점하려고 하는 그게 죄의 본질이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서 내가 그 부분에 서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려고 했었던 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그것이었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게 죄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지 않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하는 위치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게 전부 다 죄라고요. 결국에 사람에게 죄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교회를 높이거나 특정 목사를 높이거나 이것은 아주 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것만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해서 어디를 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올라서든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원하는 다른 우상을 채워넣든 계속해서 다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수준으로까지 악하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우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채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해서, 잘 믿는다는 기준은 뭐냐? 내가 열심히 했더니 내가 그 원했던 거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증거물로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거 증거 아닙니다. 증거는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그 종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게 증거지, 다른 육신적인 물질적인 풍요나 교회가 부흥한다고 하는 것,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정말 복음이 맞다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거고, 세상 기준과 틀린 이야기를 계속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 물질적인 사람, 인본주의적으로 딱 굳어진 사람이 들을 때 거치는 반석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꺼리끼는 게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깨달은 사람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육에 속해서 육에 익숙해져 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그득 찼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찔려야지 정상적인 겁니다. 안 찔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찔러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부분들을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조명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밝은 대로 온전한 대로 계속 나아가도록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이 온전해져서 말씀 듣는데 나는 전혀 찔리는 것도 없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 있을진저 너희가 거짓 선지자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계속 찔리고 거치는 반석이 되고 세상에서 생각했었던, 종교에서 생각했었던, 인본주의에서 생각했었던 기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되게 됐어요. 왜냐? 사람의 이 마음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째, 수천 번씩 우리가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 수 있다고, 이미 그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에 내가 서 있는 거라니까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입니다. 사람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 땅에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성화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완성되지 않았는데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는데 안 찔린다고요? 가짜잖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가게 해주지만 완성은 영화의 단계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은 빛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속에 끼어있는 이 흑암과 이 그림자들이 빛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제거될 때 제거된 만큼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사실은 심각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8장 홍수 심판을 마치고 나서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6장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이만큼 부패하고 인간이 이만큼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리고 항상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밖에 안 남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8명만 남겨놓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홍수로 싹쓸이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방주가 아직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것을 쳐다보면서도 또 언약을 놓치고 또 죄를 지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 심판 사건 이후에 먼 훗날에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방금 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육신으로 살다가 전부 다 전멸하는 것을 봤는데도, 8명 살아남았는데도, 방주가 아라랏산에 걸려있는 걸 보는데도 바로 또 타락해서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일어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고 모든 마음에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피제사의 언약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는데도 그 피제사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고 내 눈이 거기 있고 내가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변질시키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보니까 피제사만 드리면은 죄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껏 악을 행하면서 피제사 드리는 겁니다. 왜? 내가 악한 짓을 한다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이 피제사 드리면 용서해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게 인간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피제사를 허락하신 것은 너희 스스로 절대로 이걸 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은혜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율법 안에 복음의 그림자가 다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악함은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피제사를 악용해서 내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묵은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 맞죠? 근데 더 이상 그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여기에서 예배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만 하면, 피제사 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 주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바알 분향단을 함께 두고 섬기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바알의 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바알의 힘을 빌어서 얻고, 아 이거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하냐? 괜찮다. 피제사 드리면 다 용서해 준다고 하지 않았냐? 이 일을 행하면서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 있으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나는 이미 구원 받았다. 여기 써 있죠.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가증한 것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을 우상으로 변질시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종교로. 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나와서 분향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육신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 이 유대인들을 보고 Temple Centered Judaism, 성전 중심의 유대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그래도 우리는 안식일마다 와서 분향하고 안식일마다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예루살렘에 있기만 하면 괜찮은 거다라고 이야기. Temple Centered Judaism, 성전 예식 중심의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치면 썬데이 크리스천입니다. 그 어떤 짓을 해도 주일에 예배 드리면 용서받은 것 같고,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막 죄책감 생기고, 하지만 실제 삶들 속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티도 안 나고 향기도 안 나고, 육신과 세상과 세상 타락과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쫓아가고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게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니까요. 똑같다니까요. 인간은 부패하다니까요. 반대로 토라 센터드 주다이즘, 토라 율법 중심의 유대교, 이 사람들은 이 성전 중심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너희들이 삶을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살면 안 된다. 거의 포로 시대나 포로 후기 시대 때 나왔었던 선지자들은 이 템플 중심의, 성전 중심의 주다이즘을 배격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메시지들이 가득 차 있다고.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 후기에 나오는 모든 소선지서들 내용들 보면 전부 이 성전 중심의, 예식 중심의 이 주다이즘을 계속 비판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토라 중심의 이 유대교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을 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토라 중심의 사람들은 템플 중심의 사람들보다는 더 나아 보여요. 성전 중심 사람들보다. 하지만 이 사람들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토라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토라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그림자입니다. 그렇죠? 실체는 뭐죠? 그리스도라니까.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모형으로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으로 주신 거라니까요. 성전을 쳐다보면서, 토라를 쳐다보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고 자신들이 토라를 잘 지킴으로 의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 전부 다 따지고 보면 육신 중심, 인본주의 중심, 종교 중심, 나 중심이란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요, 율법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 속에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심어서 주신 거라고요. 근데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죄였다고. 이미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게 죄라니까요.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쇠풀무 가운데서 건져낼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은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그의 나라가 되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인데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율법을 지켜서 청종하고 행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적인 역사와 출애굽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사건들을 성경을 통해 발견해 보면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이 말씀과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순종해서 언약의 백성들,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종말에라는 의미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종말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옛 언약 안에 순종해서 그 언약 속에 하나님 안에 속할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을 그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옛 언약 첫 것이 무흠하였더라면 나중 것을 주지 않았다. 무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본 거예요. 언약 자체가 흠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속에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 언약을 약속을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이전에 줬던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줬던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청종하고 온전하게 지켜냈을 때 흠이 없는 자가 됐을 때 이 관계가 유지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조문을 써서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에 내 율법을 기록해 놓을 것이다.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마음과 생각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그들의 하나님이 내가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그들의 불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넣는 날에 이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게 뭡니까 도대체? 다시 에스겔서 36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 마음과 너희 머릿속에 너희 생각 속에 이 율법을 기록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영을 너희 속에 둘 때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진다는 건 뭐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된다. 어디에 주어, 어디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냐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행하고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 속에 새 영을 주어서 내 백성이 되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새 언약입니다. 구 언약의 주체는 너희가 하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주체는 내가 이루고 내가 새 영을 줘서 내가 이것을 완성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새 언약의 실체란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의 실체가 뭐냐?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했었던 것을 완성시키는 참 이스라엘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 참 아브라함의 후손, 참 다윗의 씨는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신 거라니까요. 너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하게 이루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한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는 게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하지 못한 것을 한 분이 이루시고 너희들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부 바벨론으로 전부 배멸받아서 전부 다 이 땅에서 쫓겨날 것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씨, 거룩한 씨, 이 땅에 참된 그루터기, 그분 통해서 내가 이루고 그 거룩한 씨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들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전가시켜 주는 게 새 언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 선지서는 이걸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 이걸 보고 하나님의 새 언약, 이걸 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거저 주어지는 게 그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철저하게 뭘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건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칭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의 행위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유대인들의 죄가 뭡니까? 로마서 10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은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열심히 율법을 준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했다니까요.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 하여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인본주의고 종교라니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종교가 훨씬 더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맞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이게 맞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헌금을 하고 그런 식으로 충성, 그런 식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헌금도 하지 마세요. 헌금을 내가 좀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뭔가를 한 것 같다? 그거 헌금 아닙니다. 그걸 보고 저주받을 종교라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주면 뭐가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교회 나와서 뭔가를 내가 행위를 하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안 하면 그것 때문에 찔리고, 그거 자체도 틀렸다니까. 예배 드리는 근본 시작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육신적인 거, 인본주의적인 거, 종교적인 것들이 그득 찼다니.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게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어가지고 실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은 종교와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라니까요. 뭘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율법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몽학선생이라고 이전에 번역되었던 부분이죠.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율법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죠.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는 사람은 어떤 초등학교 정규 과정의 선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 과정까지 이 자제를 키워서 뭔가 사전 정규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예비 교육을 시켜서 그 정규 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을 몽학선생, 초등교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본론적인 학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공부, 사전 지식들을 쌓기 위해서 학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교사에서 배우는 것은 다 맞는 내용이고 그 배우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진짜는 어디에 있냐면 학교, 정규 학교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계속 초등교사가 좋다고 계속 그 가르침에 매이고 있으면, 그렇죠? 그것도 어느 정도 하다가 빨리 정규과정 들어가야지.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다는데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사법고시 공부만 하고 있고 두려워서 시험도 안 치고 20년 동안 공부만 하고 있대요. 왜 사법고시 공부합니까? 사법고시 보려고 공부하는 거지. 고시원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공부하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그 시험도 안 보고 계속 그것만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율법은 그와 같은 거라.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어떻게 그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죠, 율법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고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억만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냐?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뭐 좋은 것입니다. 근데 지킬 수 없다니까요.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안 해야 되냐? 아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면 그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우리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 나간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성전 중심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토라 중심의 사람들은 그 의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이루는 의는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절대로 이거를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를 살리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나 같은 이 억만 원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라고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격발되어지는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하나 둘씩 완성되어져 나가는 쪽으로 인도받아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에서 말할 때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 우리 행위를 온전하게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중세교회 사상이요. 그러니까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데에 뭐가 들어가 있죠? 성경의 가르침 플러스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거를 온전하게 지킨 자라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말 안 들으면 안 된다니까. 마음껏 주무를 수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이란 걸 매개로. 다른 종교들 잘 보세요. 다른 이단 사이비들 잘 보세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했으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구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구원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 이러면서. 구원은 침노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침노해 오는 건데,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러면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이뤄서 구원해. 왜 그렇게 여호와의 증인이 열심히 전도합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고 그런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지 구원받으니까. 그러면 결국에 열심히 전도하는 게 나를 위한 거지.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잖아요. 14만 4천 명 이야기하는 단체들 다 보세요. 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14만 4천 명이 그 단체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은혜고 자신감이 있었는데 14만 4천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 안에서도 이제 경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다 종교고 내 행위라니까.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온전함을 이뤄가는 게 아니고, 나는 지킬 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죄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거기에 쏟아내심으로 나의 죄를 죄 없다라고 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와 감격이 동기가 되고 나의 모든 영혼을 격발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점차 성령의 인도하신 바대로 변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서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데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폼드, 개혁주의 신학, 그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프로테스탄트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과 우리가 온전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그 행위가 격발돼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주의에서는. 믿었으면 그 행위가 격발돼서 나타날 수밖에, 그 격발돼서 나타나는 행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걸 보고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화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의로 삶이 변해가는 것 뿐입니다. 결국에는 성경을 보면서 뭐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게 얼마나 큰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법을 묻지 않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그걸 계속 깨달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로 된다라고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가 없는,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모세는 율법을 줬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진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기준이랑 너무 맞지가 않는 거. 우리 세상적인 기브 앤 테이크잖아요. 근데 그냥 무조건 값없이 준다라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 받은 자도 여전히 이제 종교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는데 종교로 하는 게 있고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격발돼서 나타나는 삶이 있다고요. 겉모습 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 쑥쑥 커 올라오는 것 같죠. 쭉정이도 쑥쑥 커 올라온다니까. 오히려 더 빨리 눈에 띄게. 근데 나중에 열매가 나오는 걸 보면 쭉정이요. 왜 그러죠? 그 씨가 그 안에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쭉쭉 올라올 때는 잘 믿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보면 열매를 쳐다보니까 이게 자기 의로 말미암는 훨씬 더 이거를 부추기는 게 빠르다니까요. 사람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들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도록 계속 이렇게 해서 키워나가면 굉장히 빨리 변화된 것 같다니까요. 근데 그 변화된 거 아니라니까. 다른 거라니까.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서 격발되고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삶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것만이 열매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열매,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맺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 성령이 이게 주권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은 내 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한 것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남이 그걸 못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한 걸 가지고 비난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것입니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리스도를,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계속 말씀을 통해 알아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그게 나에게 감격이 돼서 터져 나오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져 나오는 삶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배우고 그를 그 안에서 나타오는 의로 우리가 변화되고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이 땅의 삶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베푸신 은혜를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이 간격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디스팅션, 이 구분된 선을 넘으려고 하는 걸 보고 죄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간격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이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육체에 갇히면서까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피조물의 상태로 오신 것,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창조주의 영역을 계속 뛰어넘으려고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이 억만 죄인을 위해서 피조물의 한계,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한계 선을 뛰어넘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고요. 뭘 잘해서가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구데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내 자녀를 구데기로 만들 수 있어요? 구데기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못하겠지만 그게 이해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구더기는 그냥 잡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구더기 있는데 예쁘다고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구더기는 잡아 죽여야지 마땅한 거라고.
근데 안 죽이는 것도 한 은혜일 건데 안 죽이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구데기로 만들겠냔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거랑 지금 비유한 거랑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영원한 육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오신 거랑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교도 안 되는데요, 그게. 그 격차가. 말도 안 되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 이걸 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잘하지 못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권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이라고. 어디를 보건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과 은혜를 보는 것이 성경 보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고, 이 은혜를 받은 자를 보고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사람을 보고 복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복 받으려고 할 필요 없고 정말로 이것이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그것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점하려고 하는 하나님 원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영원한 육신을 입으시면서까지 저희들을 살리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은혜와 믿음 속에서 격발되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고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되는 귀중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 속에 감격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